사탄은 이런 신자들을 보좌 앞에서 참소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수백억 명의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떨어졌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입니까? 무신론자들이 이런 의의를 제기하기도 하니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에스겔은 범죄한 영혼만 죽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 부모들이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인용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보라,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다 내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범죄에는 그 후손에게까지 상속되었습니다. 이 범죄에 연루된 세 명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뱀은 땅과 함께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뱀은 가장 교활한 들짐승으로 소개되는데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제 삶의 동물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옛 뱀으로 칭하며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옛뱀 곧 마귀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탄에게 물려 피를 흘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사람을 사기 위해 피값을 지불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에서 치열하게 사람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구원의 넓은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고통과 수고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은 고통을 주었고 모든 여자들에게 이 고통이 상속되었습니다. 뱀이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상속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왜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것은 범죄한 영혼이 그 자신만 죽으리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범죄한 사탄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되어 더러운 천사들이 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고통과 수고가 더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그 가족들에게 가난이 상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천사들은 단 한 번의 회개의 기회도 없이 저주와 심판을 받았으나 사람에게는 회개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 역사 속으로 악을 끌어들인 것이고 악은 인류가 사는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추방으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것도 큰 손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사람의 지식은 인류를 타락시키는 도구로 계속 작용하였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추방된 땅은 사탄의 관할권이 작용하는 영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는 사탄의 말에서 그가 세상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관할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권리를 요청하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시대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의롭게 사는 것이지만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소수의 의인들이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 구원에서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손에 들어온 사람을 공짜로 넘겨줄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는 것과 동시에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죽는다는 개념은 사탄이 생각하기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합의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시험할 권리도 요청했는데 유다는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가지 시험을 밤사이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40일 금식하는 내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으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은 상속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결박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어린 양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것을 대속 또는 속량이라 합니다. 구류 중인 미결수가 일종의 버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석방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대속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보석 기간에는 보호 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며 지금도 같은 상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단계, 대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지만 자신의 책임과 역할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이 다시 범죄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1단계에 실패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라도 2단계에 실패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나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지옥은 면할 수 있지만 그곳은 천국은 아닙니다. 또 신자들이라도 모두가 다 지옥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loops,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go through the gates into the city. 옷을 빠는 일은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취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일이 열리기는 했지만 사탄의 참소가 그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참소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신자들은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참소할까요? 사탄은 죄를 찾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까요? 거짓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설교하기를 좋아하지만 심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탄의 참소와 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좋아하는 주제지만 지옥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라 속삭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이 신자라도 천국에 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범죄하는 영혼들은 사탄의 참소가 무서운 일이지만 회개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으니 사실 무서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을 안일하게 가르치고 죄를 용납하는 신자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데도 용감해집니다. 사탄이 성도를 참소하는 권한은 7년 환란 중반에나 가야 중지될 것입니다. 미카엘과의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땅으로 추방될 때입니다. 이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때이기에 참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사탄에게 참소거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적발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석에는 생명책과 함께 여러 권의 행위책도 있는데 그것들이 증거들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경우 예수의 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야 한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0억 인류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한다면 지구는 피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죄를 완전하게 씻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에게 완전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